주신 말씀을 보면 이제 12장의 결론 부분입니다. 그래서 17절부터 21절을 제가 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 교리 부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12장부터의 로마서의 말씀을 다루려면 1장부터 11장까지의 이 교리 부분에 확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교리 부분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귀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가 잘 나와 있죠. 복음이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이다. 그리고 이 의는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왜 이 복음이 필요하게 되었는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탈락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게로 가려고 하더라도 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해서 그게 가능해졌겠는가? 그게 이제 로마서 3장 24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구속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1장부터 11장까지의 교리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의 윤리는 다른 종교하고는 다릅니다. 다른 종교는 그냥 윤리를 얘기합니다. 왜 그래야 되는지에 대한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죠. 그러므로 1장부터 11장까지의 교리 부분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입고 구원받았으니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나온 말씀이 12장 1절부터 2절 말씀인데요. 12장 1절 2절 말씀이 이제 윤리의 대강령이거든요.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강령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는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제물은 여러분 죽여서 드리는 거지만 우리는 산제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 앞에 드려진 것이에요. 주님 것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예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하는 곳곳이 다 예배당이고 또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예배다.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예배다 라고 하는 것이 이 강령의 기독교 윤리의 강령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12장은 그 첫 번째 부분이 나오는데 12장은 이렇게 셋으로 구분이 됩니다. 제일 먼저 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선과 악을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가보면 9절에 가보면 12장 9절에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 구체적으로 다뤘죠.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선에 속하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아까는 첫 번째는 선과 악을 분별하라 그랬잖아요. 분별해야 돼. 이게 1단계입니다. 그러나 분별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분별하고 난 다음에는 선에 속하고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해야 됩니다.
사실 이 부분 우리가 지난번에 많이 점검하지 못했는데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선에 속해야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또 적극적으로 악에 미워해야 됩니다. 예. 지금 지금 우리 한국 땅만 보더라도 일반적으로 어떤 모습이 팽배해 있냐면 악에 대해서 그렇게 그냥 내가 그냥 선을 따르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내가 선을 따를 뿐이지 악에 대해서 그렇게 미워하지 않습니다.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냥 대충 인정해주고 같이 가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죄들이 구분 없이 교회 안에 다 흘러들어오게 되고요. 이제는 뭐 예를 들면 사회적으로도 그냥 악한 일을 전에는 두려워서 무서워서 혹은 못된 짓을 하면 조심해서 숨어서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공개적으로 아주 다 드러내놓고 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대구에서 어떻게 됐는지 어떻게 했는지 확인을 제가 아직 못했습니다만은 그러한 그 동성애자들이 공개적으로 이렇게 퍼레이드를 벌이면서 정당화하는 그러한 시대. 그리고 뭐 각 그 지자체 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표를 의식해서 그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을 허용해주고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아주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것은 어떤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은 그 사람은 완전히 내장이 되거나 혹은 분리돼 가지고 정말 사회 가운데서 역할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악에 대해서 철저한 싸움을 해야 됩니다. 악에 대해서 전적으로 미워하면서 선에 속하는 그런 싸움을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우리 기독교 윤리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 선과 악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1단계가. 근데 두 번째 단계는 어떻게 되냐면 선에 속하고 적극적으로 선에 속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의 멤버가 되더라도 깊숙이 들어가서 같이 주님의 일을 구체적으로 해내는 그런 선에 아주 깊숙이 들어가서 속해야 됩니다. 행해야 되고요. 선을 행해야 되고요. 표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악에 대해서 철저하게 응징을 하면서 싸워야 됩니다. 그러나 세 번째 단계가 어디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마지막 21절에 보면 12장 마지막 21절에 보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게 오늘 우리들이 이 시간 12장을 마무리하면서 로마서 12장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선과 악을 분별할 뿐만 아니라 선에 속하고 악을 미워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됩니다. 네. 그래서 내가 원수를 갚겠다. 내가 처벌하겠다. 너는 원수 갚지 말고 너희는 계속해서 선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배경에는 어떤 말씀이냐면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당해라. 당해서 그 처벌을 받도록 되는 자리까지 가게 하는 그래서 쌤통이다. 속 시원하다. 이렇게 가는 게 기독교의 승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승리는 어떤 승리냐면 그가 나를 괴롭히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박해하고 나를 핍박했던 그가 주님을 알게 되어서 그 주님의 사랑에 녹아져서 그 주님께서 대신 갚아주시겠다고 하는 그 갚음을 받지 않고 선한 자리에 복받는 자리에 돌아오게 하는 것 거기까지가 기독교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17절부터 지금 21절은 만만치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늘상 하는 설교의 분량보다는 짧은 분량입니다만 그래도 깊숙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자, 이 17절부터 21절은 불신 이웃에게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를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자, 불신자들 중에서도 좋지 않은 이웃들이 있어요. 특별히 핍박하는 자들에게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17절부터 21절. 우리 적어도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강력하게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들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어요. 선으로 이겨낼 수 있어요. 자,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많이 강조했습니다만 악을 악으로 갚는 건 쉽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죠. 악으로 악을 갚는 건 뭐 그냥 해대면 되고 같이 더 탐 벌리면 되고 더 긴장하게 만들고 더 폭발적으로 만들면 폭력적으로 만들면 되는 겁니다. 해대면 되는 겁니다. 그냥 쉽죠. 그러나 여러분 그건 다 합하면 우리는 그러므로의 윤리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자, 이렇게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에게도 모든 사람 앞에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아멘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네. 제가 아까 말했지만 악에 대해서 별로 우리가 미워하지 않고 대충 그냥 수용해 준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지금 시대가 그렇습니다. 근데 아주 그게 위기인데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도 선을 적극적으로 행해야 될 사람들 우리들조차도 그런 분위기가 계속 형성이 되면 우리도 슬그머니 악을 행하고 별 큰 문제가 아닌 것처럼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도모해야 됩니다. 선한 일을 도모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요. 이게 두 가지가 같이 가요. 자,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고 한 그러므로를 놓치지 않고 있는 사람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믿음으로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주님께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주님이 용서해줬다라고 하는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러므로 그 다음에 가능한 사람 그런 사람만 가능한 것이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요, 이 말씀하고 반대가 되는데요. 로마서 2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라고 하는 로마서 2장 24절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유대인들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고 하기도 하고 또 자기네들이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율법을 지키고 수호하는 자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볼 때에 그 유대인들을 보면서 하나님, 그 유대인들이 자기의 하나님이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면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을 도모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주는 그리스도상 이상의 그리스도상을 그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밝고 힘차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전도죠.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매일 세상에 대해서 우울하게 그 다음에 치명적으로 자기에 대한 그런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아무런 소망도 없이 그냥 대충 살아가고 세상과 똑같이 그냥 죄질 때 같이 죄짓고 이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의 모습을 보고 누가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 안에서 예수님을 믿어야 될 이유를 못 찾기 때문에 못 믿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면 로마서 6장 4절의 말씀처럼 새 생명 가운데 행하여야 됩니다. 새 생명 가운데 행할 때에 우리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만족을 얻으면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과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우리의 모습 때문에 예수님을 못 믿게 되는 사람도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이것을 피값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의 핏값에 대해서 자유하다고 했던 것이 무슨 뜻이냐면 나 때문에 예수님을 못 믿는 사람이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을 못 믿게 되는 사람들이 꼭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라 라고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을 보시면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귀중한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 할 수 있거든 이라는 말씀을 이거 잘 정리 못하면 전혀 또 주님, 우리 말씀이 원하는 것과 전혀 다른 말씀을 하게 됩니다. 자, 할 수 있거든이라고 하는 말은 만일 그것이 가능하다면 이라고 하는 가정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 말은 더불어 화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죠. 이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진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시고 다시 사심을 통해서 이루어주신 복음 진리에 어긋나지 않는 한에서는 이 뜻이에요. 너무나 귀중한 말씀입니다. 이거 우리가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하고 더불어 화목하라 그랬더니 그냥 직장에서도 그냥 할 수 있거든 화목하라 그랬지, 그래가지고 그냥 술부대 사람하고 만나가지고 같이 하면서 이분들에게 화목하려고 그런다고 하는 명분하에 같이 죄짓고 같이 그러는 사람들 은근히 많죠.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시고 다시 사심을 통해서 이루어주신 그 복음 진리에 어긋나지 않는 한에서는 모든 사람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4장 13절에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 진리에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 더불어 화목하기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화목을 주님은 원하지 않으십니다. 사도 바울 자신이 갈라디아서 1장 8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결별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아셔야 돼요. 복음의 핵심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그 믿음과 그 믿음에 문제가 없다면 누구하고도 우리는 화목해야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문제와 관련되어서 그것이 부정된다면 그것은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선을 그으셔야 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하면서 선을 그어야 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속상한 게 뭐냐면요, 약오르는 게 뭐냐면요, 어쩌면 저렇게 악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 진리를 떠난 사람들에 대해서 어쩌면 저렇게 너그럽고 그들하고 같이 쉽게 저렇게 어울리면서 같이 살아가는가 라고 하는 거죠. 그들에게 복음도 안전하면서 그들에게 어떤 결정을 할 것인지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제시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이렇게 잘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거꾸로 믿는 사람들 안에서는, 믿는 사람에게 돌아와서는 이런저런 율법, 아직도 이제 반대로 율법적이 되어가지고 조그만 그런 실수를 저지르기만 해도 판을 벌려서 플래카드 써놓고 공개적으로 말이에요, 면박을 주고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그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복음 진리,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진리, 이것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안에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분은 만약에 그 범위를 넘어섰다 싶을 때에는
철저하게 선을 딱 긋고 있는 모습, 그런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안에서 그런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보여내셔야 됩니다. 보여내셔야 됩니다. 악에 대한, 여러분 아브라함이 롯을 구할 때에 거기에 보면 그들을 쫓아가서 다 증멸시키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그 물맷돌로 죽일 때 말이에요. 그래서 확 던졌는데요, 이 돌이 이마 사이에 들어가서 직살했어요. 근데 그것을 끝나지 않고 어떻게 했죠? 달려가서 목을 베버립니다. 하나님을 모독한 그 악에 대해서 절대로 그냥 그 상태로 놔두지 않고 도려버리고 있는, 완전히 도려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싸움을 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19절 앞부분을 보십시오. 19절 앞부분을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기독교의 진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진수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보게 되는데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째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원수를 갚지 말라고 하는 말을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즉 환난 중에 있는 로마 성도들을 지극한 마음으로 위로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사실은 지금 그들을 향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하고 육체적인 고통을 가하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게 만드는 그들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라고 말하는데 내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고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친히 원수 갚지 말라고 했습니다. 원수 갚는 일, 처벌하는 일, 이거는 다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아멘. 주님의 일이고 히스 파트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 전적으로 주님이 하시는 일. 특별히 17절에서도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고 친히 원수를 갚는 것은 불신자들의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악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의 해결책은 아닙니다. 이것을 제가 볼 때는 성숙의 그 분기점이 어디냐면 이것을 깨닫느냐 안 깨닫느냐,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원수를 친히 갚지 않는 것이 마음속에 고요한 마음으로 내 안에 그 잦아들 때가 성숙의 그리스도의 성숙. 원수를 내가 갚고 내가 처리해야 되고 악을 악으로 갚고 그 값을 대가를 그에게 지불하기 위해서 그가 당하는 꼴을 봐야 속이 시원한, 그거는 아니야. 이거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여러분 특별한 결심이 없어도 원수는 안 갚기로, 내가 안 갚기로 결심하는 거죠. 아멘. 특별히 여러분 보니까요, 우리 가족들 안에 이 원수가 많더라고요. 전 놀랬어요. 절대로 여러분이 갚지 마세요. 네. 제가 여러분이 갚지 마세요라고 이렇게 말할 때 다른 방법으로라도 당하라, 원수가 갚아지기를 원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떻게 결론이 나야 되냐면 여러분이 갚지 않아야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갚기를 원했던 그 원수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날까지 가도록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인도하는데 내가 원수를 갚음으로 방해 놓으면 안 돼요. 원도가 스탠이십니까? 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해서 제가 지금 이 부분을 자꾸만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고 우리 구원받았잖아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놓치지 않아야 되는데 이러고 난 다음에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너무너무 더 중요한 그 다음에 이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친히 원수를 갚지 않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그래서 결국은 그가 악에서 돌아오고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받는 자녀로 돌아오는 데에 내가 방해 놓지 않는 것 위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그러므로의 그리스도인의 기독교 윤리인 것입니다. 거기까지 가시. 할렐루야. 네. 우리 축제 있을 때는 서로 그걸 도와주셔야 돼요. 서로 그걸 도와주셔야 돼요. 서로 도와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좋은 얘기 하는 거예요. 좋은 얘기. 하여간 어떤 목사님께서 그 원수 나한테 원수같이 구는 사람들을 되게 대하는 방법 5가지 이렇게 제시해 준 게 있는데 제가 이거를 어디 한 직장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정말 이 원수들을 사랑하는 이 5가지 원칙을 여러분들 말해주길 원하십니까? 그랬는데 다들 그런 걸 왜 말해주십니까? 원수는 갚아야지. 그리고 내 삶의 존재의 이유는 이 원수를 갚는 건데 다들 그런 표정인 것 같았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5가지 알려드릴까요? 네. 알려줘요? 아니 다들 원치 않더라고요. 이거 알려주면 내가 이제 그럼 뭘 먹고 살지? 원수 갖고 미워하는 것 때문에 그 미움이 나의 인생이다. 그러면서 미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네요. 5가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잘 뽑아놨네요. 자, 노만 피일 목사님께서 이웃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 미운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 5가지. 이런 거 좋아하시더라고요. 첫째로 그에게 장점이 보이거든. 그것들을 노트에다가 기록을 해두어라. 아주 첫 번째. 단점은 기록하지 않아. 장점을 기록해. 원수들이 많으신가 봐요. 다들 열심히 쓰시는 거 보니까. 미워하는 사람들인가 봐요. 그 다음에 2번째는 그 사람이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겁니다. 열심히 기도하라. 저는 아예 제 기도 노트에서 이름 싹 빼가지고 다 기도 안 하기 썼었는데요. 요즘 다시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 끄집어내서 다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째로 기회가 있는 대로 그를 열심히 도우라.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준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도와줘. 기회가 주어지면 내가 도와줄 기회가 오면 도와주는 거죠. 저는 축구할 때 좀 제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열심히 패스해줘요. 열심히 패스해줘서 잘 되면 걔가 좋아하고 못 되면 세트는 거 제가 또 좋고.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지금 별로 기대는 없어요. 제가 이 5가지 얘기해 주면서 별로 여러분들이 이걸 적용하리라고 제가 기대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미워한다고 하는 그거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거를 자기의 삶의 힘으로 버팀목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걸 분질러버릴 각오가 돼 있습니까 혹시? 돼 있으면? 그 다음에 그럼 4번째로는 그 사람이 없는 곳에서 그 사람을 칭찬하라. 없는 곳에서 그에 대한 칭찬이다. 우리 중학교 때 저하고 축구 같이 했던 저보다 1년 선배 되시는 분이 계셔요. 깔통이라고 그래. 그 별명이 깔통이었어요. 이것도 혹시 요새 뜨는데 그분은 저한테 오더니 그래요. 야 기나가 너하고 나하고 축구 선수 했지 않냐.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그 서로 이렇게 얘기해 주자. 정말 특별하게 잘한다 축구를.
그래가지고 열심히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열심히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뭐 그분은 참 좋은 형이었죠. 중학교 때 저는 저학년이면서도 그 대표였는데 그분은 고학년이면서도 대표를 못하셨었어. 아 이거 좋게 말해줘야 되는데. 예. 근데 그분이 진짜 저는 여기저기 다니면서 진짜 좋게 말해줘가지고 부담스러워요. 거기에 합당하게 내가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 다음에 5번째로 직접 만난 일이 있거든 웃는 얼굴로 최대한 친절을 베풀라.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 미워하는 사람 때문에 이러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5가지로 이렇게 하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사랑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뭐 하여간 분명한 하나 있어요. 우리가 상대방의 그 좋은 점을 말해야 되는데 자꾸 나쁜 점만 자꾸만 얘기하고 또 부풀리고 또 얘기하고 또 부풀리고 그러면 그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닙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고 원수를 주님 앞에 악을 악으로 내가 갚지 않고 이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 성숙입니다. 고비를 털어먹어요. 우리 예수 믿지 않는 가운데에서 예수 믿는 것이 결정적인 일이라고 한다면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때의 결정적인 일이 뭐냐면 악을 내가 악으로 갚지 않고 이 원수 갚는 것을 주님 앞에 맡기는 것이 결정적인 전환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아무 장애 없이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얼마나 많은 복음의 결정적인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결정적인 순간에 바로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해놓지 않아가지고 미움을 사서 서로 미움을 사고 서로 갈등이 돼서 결정적인 주님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 그르쳐지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사실 왜 이렇게 많은 선교단체들, 많은 그런 것들이 이렇게 우후죽순 이렇게 나오냐? 좋은 기능도 있어요. 좋은 의미로 이렇게 갈라지고 확장되어 가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서로 미워하고 서로 갈등하고 서로 협력하지 않고 누구는 배제시키고 누구는 같이 하고 하는 그런 일 때문에 일어나는 아주 비용이 낭비되는 거죠. 어떤 정보나 이런 것들도 얼마든지 우리가 같이 공유하면서 같이 협력 사역을 하고 연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하지 못하는 거죠. 왜요? 자기가 직접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고 그리고 원수 갚는 것을 자기가 하려고 하고 절대로 우리는 그 일을 주님 앞에 기도하고 했으면 그 다음에 그로 인한 어떤 감정의 문제도 다 주님 앞에 맡겨버리고 악을 악으로 대하지 않는 그리고 원수 갚는 것을 주님 앞에 맡기는 것. 아멘. 예. 자, 19절 우리 12장 19절 뒷부분을 보면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신명기 32장 35절에 이 말씀은 신명기 32장 35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심판주는 하나님이시고 심판의 권한은 하나님께만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율법의 재판장이 아닙니다. 네. 그 야고보서 여러분 한 군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야고보서 잠깐 가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야고보서 4장 11절에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12절에 뭐라고 되냐면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말씀의 준행자이지 판단하거나 재판하거나 판결을 내고 심판하는 자가 아닙니다. 이 자기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는 율법의 준행자예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 순종하는 것까지밖에 우리의 권한이 아닙니다. 근데 율법주의자들은 어떠냐면요, 자기가 율법을 지키면 교만해지고 못 지키면 절망하고 딴 사람 못 지키면 비판하고, 비판만 합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정죄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심판까지 해버립니다.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일들을 내가 쓱 올라가서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율법을 준행하는 자지, 율법의 자리에 서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권한이 하나님께 있음을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주님 앞에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대신 죽으심으로 구속하여 자기 자녀로 삼으신 분께서 어찌 대신 갚아주지 않겠는가. 그래서 진노하심을 맡기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셨는데, 내가 겪고 있는, 그렇게 해서 건져낸 내가 얼마나 소중한데, 내가 겪고 있는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왜 안 갚아주시겠습니까?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는데, 우리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안 갚아주시겠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대성을 믿지 못하는 자들은 자신이 갚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할 일은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는 일이라고 1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자,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판단, 원수 갚는 것을 우리가 원수를 갚지 않는 것 정도가 아니라 어디까지 나가야 되냐면 20절입니다. 20절 앞부분을 보면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원수가 줄이거든 마시게 하라.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네. 자, 원수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먹이고 마시우라고 하는 것은 살리는 운동입니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를 살리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요구입니다. 20절의 요구입니다. 예수님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이고 마시게 한다면 다 회개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자, 그러나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든지 어찌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래서 불신 남편을 가르쳐요. 여러분, 맨 처음부터 우리는 믿는 자와 결혼을 해야 되지만 결혼을 했는데 나중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초대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아니까 이미 부부인데 예수님을 믿었어. 나는 믿었는데 내 남편은 안 믿었어요. 그러면 갈라져야 되는 겁니까?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냐면 그가 돌아올 수도 있을 테니까 갈리지 말라고 하는 그런 권면을 하고 있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7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불신 남편과 갈리지 말라는 것과 같은 이치로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원수에게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을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궁극적인, 원수에 대한 궁극적인 우리의 기대는 뭐냐면, 우리의 소망은 뭐냐면 그가 주님 앞으로 사랑을 받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가 다 그거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는 누구나 다 열방의 모든 사람들을 다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원수 갚을 것이 아닙니다. 요즘은 영혼들에 대한 사랑이 식어가고 있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다 위에서 여러분들이 뭐 저런 사람이 나 있어라고 하는 그 사람은요, 주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아서 죽은 사람, 대신해서 죽은 사람. 이거를 여러분 회복해내셔요. 사람에 대한, 이게 인간애라고 하는 것이 인본주의로 흘러가가지고선 인간이 뭐 대단하다, 그래서 하나님도 필요 없다라고 쪽으로 가면 안 되지만, 우리는 인간의 그 인간됨을
연약함과 그런 것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마치 그거예요.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내 남편이 아직 예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당장 헤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헤어지지 않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를 인도함으로써 그가 혹 주님 앞으로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똑같은 이치로 우리의 원수를 내가 원수를 갚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고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줌으로써 그가 주님 앞에 돌아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돌아올 수 있는 여지가 있기에 우리가 그들을 그렇게 대하는 것입니다. 이거 정말 첩첩산중이죠. 예. 원수를 미워하지 않는 것도 지금 힘든데 미워하지 말고 원수를 내가 갚지 말라. 그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 사람에게 먹을 걸 주라, 마실 걸 주라. 예. 그것도 더 힘들어 죽겠는데 이제 나중에 보면 21절에 보면 예.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20절 뒷부분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을 여러 가지 해석인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우리가 불을 켜면 뭐 불 라이터도 있고 뭐 불을 얼마든지 켤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여기 뭐 불 하면은 불 나올지도 몰라요. 그래서 불 얼마든지 얻을 수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불을 한번 얻으려면은 불씨를 집안에 계속 유지해야 되려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나의 원수 되는 사람이 집에서 불씨를 잘못 관리해가지고 불을 꺼뜨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은 이제 자기 이제 화로를 하나 가지고 각 집마다 불씨를 하나씩 얻어 와서 이제 다시 살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 화로에다 불을 이제 머리에다 이고 가서 이제 불씨를 하나 달라고 그러는데 이제 그게 내 왼수가 와서 나한테 지금 불씨를 하나 달라는 거예요. 그때 안 주지 않고 문전박대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에게 불씨를 하나 주는 거예요. 줄 때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조금 전만 해도 내가 이 사람 막 욕하고 막 이 사람하고 원수 삼았는데 이 사람은 거꾸로 나를 위해서 내가 불씨를 달라 했더니 불씨를 이렇게 준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숯불을 머리에다 올려놓는 것과 같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원수가 풀려면요 이렇게 갚아야 돼요. 이게 진짜 갚는 거예요. 잘해주는 거야. 잘해주는 거야. 네, 다들 그것까지는 못하겠다는 얼굴 표정입니다. 근데요, 주님은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라.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서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신 여러분 스데반이 말이에요. 다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요 무릎을 꿇고 다시 힘을 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무슨 대단한 기도가 아니라요. 나를 향해서 돌을 던진 저 사람들이 돌을 던진 게 혹시나 내가 저 사람들을 자극해서 저 사람들이 화가 나서 저렇게 했을 수도 있으니까 그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하면서 죽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들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자, 제가 볼 때는 바울 정도는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스데반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바울은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녹아지는 거죠. 도대체 우리는 저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죽였는데 저 사람은 그게 혹시 자기가 자극했을지도 모르니까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말을 들을 때에 받는 그 도전이 엄청난 거죠. 자, 우리 이건 결함은 바위치기입니다. 어렵습니다. 네, 어렵습니다. 원수가 불씨가 없어가지고 우리 집에 와서 불씨를 얻으러 왔을 때 불씨를 내가 안 줌으로써 결국은 그 집에 불씨가 계속해서 유지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인지상정인데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혹시 내가 불씨를 더 주고 많이 줘서 내 거가 혹시 꺼지는 한 있어도 그가 불씨를 살려서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됨으로써 감동을 받는 거죠. 어떨 때가 제일 머쓱합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그런 경험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막 욕하고 있는데 그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어요. 그거를 알게 됐을 때 뭐라 그럴까요? 그 멋쩍음 내지는 그 마음의 그런 어려움. 다들 경험한 것 같아요, 얼굴 표정들이. 특별히 제가 설명을 안 해도 되시는 거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그 기도하고 있는데 그는 나를 향해서 나를 돌아다니면서 욕하고. 근데 어떤 사람이 욕을 하는데 그 사람을 딱 잡아가지고 나는 오늘도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사람의 기도 소리를 난 들었는데 이렇게 말해줬을 때, 그래서 알게 됐을 때, 그게 원수 갚는 겁니다. 네. 그 정도로 원수 갚으려면 갚으시고 아니면은 어설프게 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숯불을 머리에다 놓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얼굴이 빨개지도록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악과 선이 대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악은 무엇이고 선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우리는 이것을 그러므로 형제들아 1절에서 하는 문맥으로 본다면 악이란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한 사탄의 세력을 가리키는 것이 되고, 선이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한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키는 것이 됩니다. 이것도 윤리적으로 그냥 조금 더 덜 악하고 덜 선하고 그런 쪽으로 결론을 내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결국 악을 이길 수 있는 무기는 우리 안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부어진 사랑이 결국은 악을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밖에 없습니다. 악을 이기는 승리의 무기는 사랑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 그런 면에서 여러분 로마서 5절 말씀 같은 경우는 암송하시고 항상 여러분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권면하는 사도 바울도 이렇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삶인가를 인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하면서 지극히 위로와 애정어린 말로 불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란 왜 이렇게 행하지 않으면 안 됩니까? 자,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만 합니까?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그 동기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이렇게 도덕 강연할 때 제가 허탈하거든요. 왜 그래야 되냐? 왜라고 한 번만 물어보면 지금 저 사람이 말한 논리는 다 무너졌거든요. 근데 우리는 왜? 그럼 우리는 왜 이렇게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고 원수 갚지 말아야 되고 오히려 그 사람에게 숯불을 놔주고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먹을 걸 주고 마실 걸 줘야 됩니까?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 동기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 이런 윤리는 기독교에만 있습니까? 불교에서는 악을 악으로 갚으라고 말합니까? 아니면 유교에서는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불화하라, 원수에게 보복하라 이렇게 가르칩니까? 그렇게 안 가르칩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비슷한 교훈들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더 인간적인 아주 진한 그런 교훈들을 합니다. 요즘 어떤 스님 유명한 트위터 1위잖아요 지금. 누구죠? 해민 스님인가 하는 그렇게 교훈해요. 자, 그러면 기독교 윤리는 다른 점이 뭡니까? 그것과 다른 점이 뭡니까? 이것을 구분하지 못해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그분이 써놓은 것들을 자기 카스터리라든가 이런 데다가 많이 옮겨놓고서는 이렇게 퍼뜨리고 있던데요.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섭섭은 합니다. 제가 솔직히 말해서 섭섭해요. 자, 그럼 우리는 왜 그래야 됩니까?
만약에 이 기독교 윤리가 그들과 다르다고 하는 점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 사람은 로마서 1장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1장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교회의 실상이 이와 비슷합니다. 자, 그래서 정리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째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기독교 윤리는 선한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기독교 윤리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것만이 참된 동기요 목적입니다. 이게 순수한 동기와 목적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이웃들과 사이좋게 지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면서도 그런 차원에서만 이웃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오늘 이 싸움, 이거 여러분 도전 받으셔서 싸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믿으란 말 안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란 말 안 하면서 적당히 그냥 착하게 그냥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한다면 우리 자신은 그들에게 좋은 이웃이라는 평판은 들을지는 몰라도 우리의 진정한 이웃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만나게 해주지는 못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가 같이 이제 근무하는 사람이, 뭐 같이 일하고 있는 사람이 손님이 왔는데 그 사람에게 뭐 잘 물건도 이렇게 팔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얘기를 하려고 하면 옆에서 막 본인이 막 괴로워요. 왜 저런 얘기를 하지? 회개해야 됩니다. 얼마 벌으려고요? 그겁니까? 지금 이 영혼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런 기회를 만들어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 편하게 쉽게 살려면요, 여러분 이렇게 쉽게 삽니다. 직장생활 요즘에 잘못된 게 뭐냐면요, 그리스도인 직장인들이 그리스도인의 직장인의 삶이란 뭐냐? 직장생활 잘하면 됩니다. 직장인 잘하면. 그래서 거기서 제일 높이도 올라가고, 높이 올라가면 그때서 영향력을 가지고 전도하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높이 올라간 사람이 예수님 얘기하면 듣습니까? 옛날 얘기죠. 옛날에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었어요. 여러분 절대 그런 얘기하면 이제 고발합니다. 이제 고발. 여러분이 그런 것과 관계없이 항상 그것을 중심으로, 그게 안타까운 거죠. 그게 안타까운 거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한 이유는 내가 칭찬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관심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에 있습니다. 고린도서 6장 19절로 20절, 그 다음에 10장 31절 다 너무나 중요하죠. 19절로 20절, 6장 19절로 20절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게 기독교 윤리입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죠? 둘째로 왜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되냐? 불의한 자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려고 그렇게 살아요. 이러한 순교하는 마음으로 이러한 삶을 살아낼 때에 원수에게 먹을 것도 주고 마실 것도 주고 숯불도 올려놓고 그 다음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내가 심판을 그들에게 그들을 갖다가 악으로 갚지도 않고 그 다음에 원수 갚는 것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이렇게 살아갈 때에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거죠. 왜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됩니까? 이에 대한 답변은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떠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죠. 살리려고. 그들은 살리려고. 여러분 왜 이렇게 구차하게 살아갑니까 우리가?
예,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것도 얼마나 누리고 할 것도 다 하고 뻗치는 대로 다 살아보면 살 수 있지 왜 못 살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주님을 믿고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 것들, 세상의 일들도 세상 사람들과 같이 경쟁해가지고 해내면 우리가 연봉은 1,000만 원씩 이렇게 못 벌겠습니까? 못 봅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도 뻗치면서 살아가면 되죠. 그리고 뭐 막 그냥 이겨내고 막 사기도 치고 막 뒷장수도 치고 그래가지고 왜 못 하겠습니까? 근데 왜 그렇게 안 하고 정상적으로 살아가고 사기치면 사기 당하고 밀리면 밀리고 그러면서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울며불며 이렇게 살아갑니까? 한 영혼이라도 왜곡시키지 않으려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축구 선수가 골 힘을 넣고서는 기도하잖아요. 네? 그럼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기도 하지만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 순간 기독교의 그 본질을 그 자세로 그 모습으로 왜곡시킬 수도 있어요. 네. 무슨 얘기지? 네. 물론 우리는 그런 영광을 드러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게 마치 다 기독교다라고 이렇게 함으로써 기독교를 한쪽으로 이렇게 한 부분으로 싹 몰아가가지고 그걸 이렇게 펑치는 거죠. 어저께 새벽같이 여러분 새벽까지 저 축구 보셨습니까? 그 이영표가 해설을 하는데 저도 그 마음이에요. 칠레가 참 잘하더라고요. 브라질하고 칠레가 참 잘하는데 칠레가 이겼으면 좋겠는데 또 이 전체 월드컵에 지금 브라질이 여기서 떨어지면 이게 브라질에서 또 폭동이 일어나는 게 아닐까.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칠레가 이겼으면 좋겠다. 근데 진짜 잘하더라고요 칠레가. 브라질이 벌벌벌벌 기다가 결국은 페널티킥으로 마지막 페널티킥을 두 골씩 넣고 이제 마지막 두 골씩 못 넣고 마지막 안 본 사람들 다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저쪽에 브라질에서는 네이마르가 이제 골임을 넣고 마지막에 이쪽에 못 넣었어요. 그래서 브라질이 승리했는데 제가 그거는 아니라 그 이후의 장면이 뭐냐면 칠레 선수는 다 울잖아요. 울고 막 둘 다 울었어요. 저쪽은 이겨서 울고 이쪽은. 그런데 나중에 그 브라질 그 친구들이 가서 다 이렇게 끌어안더군요. 칠레 친구들 가서 끌면서 멋있다. 그런 멋있다. 네. 오히려 그런 모습이 더 멋있죠. 자, 여러분 불의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하기 위해서. 자, 예수님께서도 왜 돌아가셨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합니다. 이건 기본적인 요절입니다. 아주 우리 복음에 관한 아주 기본적인 아주 기초적인 요절입니다. 꼭 암송해야 되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갈 수가 없었던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이러한 주님께서 불의한 자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이죠. 주님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런 목적, 같은 목적, 그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은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입으로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지만 행위로는 전도의 문을 닫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제일 기독교를 싫어하는지 아십니까? 예수 믿으라 그러면서 자기는 월급도 제대로 안 주는 그런 고용주 제일 싫어하죠. 이거는 복음을 방해하는 겁니다. 자, 이제 마무리한다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로 그래서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거죠.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수를 갚고 죄를 심판하는 재판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빚진 자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빚진 자지, 그렇지, 나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큰 죄는 자신을 하나님의 위치에 두는 일입니다. 우리에게는 주인이 되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없는 사람들이나 자기 자신이 원수를 갚으려고 살기 등등한 법이죠. 그런 사람들이나 그렇게 자기가 원수를 갚으려고 그렇게 살기 등등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사 우리를 주관해 주시며 책임져 주십니다. 그분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왜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되냐? 그것이 승리의 길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승리는 없습니다. 17절부터 21절의 말씀은 자녀된 우리를 아끼시기 때문에 주어졌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아끼시기 때문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악을 악으로 갚고 원수를 향해서 분을 내고 미워해 보십시오. 자, 아무리 그렇게 미워해 보아도 그것이 문제 해결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은 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마음의 평화만을 빼앗깁니다. 그런 것을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오히려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기는 길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 원수를 내가 갚고 악을 악으로 하는 건 이건 이기는 길이 아닙니다. 도리어 마귀의 괴계에 말려드는 패배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로마서 5장 10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가를 생각하십시오. 20절에서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삶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신 강한 자의 삶이요 승리의 삶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사랑이 승리의, 사랑밖에 승리의 비결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사랑은 가장 큰 위력이 큰 무기입니다. 이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정말 이렇게 살아가는 싸움들을 한 감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